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뒤로 와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 같은데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본문에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선포한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왕국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 이 지혜와 명철, 계시형을 많이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제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왕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두 왕국을 모두 이 땅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셨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주대상으로 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신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다윗 왕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서의 이 기술적 차이를 모르는 많은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나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갈과 사라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내지만 둘은 전혀 다른 여자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아들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같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둘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같지 않는데 하갈과 사라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4절, 25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두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 자, 이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를 성경에 스스로 설명을 해놨는데 갈라디아 4장 24, 25절. 그것들은 풍년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고 하갈이라. 하갈 시내 산 언약의 첫 언약이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성경은 스스로 둘의 다름과 차이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는 풍류로 두 언약인데 율법을 주신 율법이 주어진 시내 산임의 동시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갈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풍류로 따지면 영적으로 하면 하갈이 지금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이 이 예표하고 있는 것, 시내산 예루살렘은 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 하갈을 예표한다. 이집트 여자고 노예 여자였던 하갈이 예표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그녀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반면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28절, 31절, 28절 31절인데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내 산이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자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아브라함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자유로운 자의 아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머니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이스라엘과 크리스천의 차이를 성경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관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관계다.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성경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줍니다. 성경은 예언약과 새언약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다르듯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르듯이 첫언약과 새언약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히브리서 8장 13절 히브리서 8장 13절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이고 사라지리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사라지리라. 첫 언약은 모세율법을 말하는데 이 언약은 흠이 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으로서 민족적으로 주어진 법입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법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된 법입니다.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옵니다. 3장 2절 4장 17절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뭔 말 같아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 메시아 통치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 말이 구약의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그 예언의 때가 가깝다. 대언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세우실 왕국에 대해서 대언을 했는데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왕국이 뭐냐? 다니엘서 2장 44절 9장 24절 9절 다니엘서 2장 44절 9장 2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바로 이 왕국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왕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할 때가 지금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는다. 이런 왕국.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고 기록했습니다. 이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으며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내고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는 천년 왕국, 천년 제국입니다. 이 왕국에 서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그냥 언제냐 이게 아니라 시점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그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의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해보면 70일을 정하셨나니 이랬죠.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내 백성 유대인,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여기에 70일을 정하셨나니 70 week 이게 언제부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 때죠. 느헤미야 때니까 70일이니까 연도가 얼추 대충 맞추면 맞아 들어가죠. 이때가 가깝다는 것은 대언자가 말하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어떻게 된 거죠? 맞다 이거죠. 지금 맞다. 주님께서 70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연대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린 주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초림의 때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때와 기한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70일이든지 100일이든지 1000일이든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날짜를 세우면 되는데 주님은 성천하실 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때와 기한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걸 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셀 수가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었던 거죠.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들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단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가 70일이냐? 이 5절 9장 25절 즉 다니엘 전후서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그 느헤미야 때부터 언제까지? 통치자 메시아 예수님까지 7일에와 62일에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요. 이렇게 건축되기 시작했는 게 느헤미야서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가 70일의 시작입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니까 69주죠. 69주가 있다. 이래서 493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언제 올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침례요한이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왕이 가까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왕이 가까이 왔다. 왕이 메시아 통치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한 것을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통치자를 보내주셨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충만한 때 뭐죠? fulfilled time이지. 때가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있게 하셨나니 충만한 때 그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다니엘 설기를 통해서 기록하신 바 그 때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꽉 찼다 이거요. 꽉 찼어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성경 기록에 따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찼다는 겁니다. 성취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드디어 성경 예언의 핵심이고 주인공인 메시아 통치자가 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때가 찼도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대언자의 선포한 메시아 통치자의 오심과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찼으면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 두 개는 같은 게 아니냐,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뭐 주석서들 보면 다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 같은데 서로 다른 거 보니까 이건 다 같은 뜻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학교들에서 가르친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들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할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고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면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할 영적 도덕적 왕국인 하늘의 왕국도 가져오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에덴의 낙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받았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 하늘의 왕국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땅에 가져오신 왕으로서 그분은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분은 먼저 백성을 준비하였던 겁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에게 왕권을 찬탈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여 왕권을 찬탈하고자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요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만 엎드려 내게 경배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사탄은 하늘의 왕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또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누구에게도 하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왕국을 전혀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을 때 드디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유대 땅에 유대 민족을 백성으로 하는 한 왕국을 세워주실 메시아 통치자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왕국을 가져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지켜야 할 왕국의 헌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시고요. 대상은 크리스천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받은 모세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 훨씬 더 엄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탈무드나 어떤 랍비들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는 왕의 선포를 직접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왕이신 분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불신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나 이방인들이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특징은 피나 예수님의 피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나 죄나 대속이나 구원이나 부활이나 낙원이나 셋째 하늘 같은 신약의 핵심 교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으면 지금 신약의 교리, 우리가 말하는 신약 교리의 핵심 의의들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피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죄도 없고 대속도 없고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낙원도 없고, 그죠? 셋째 하늘도 없고 하늘도 없고 그냥 하늘이 하나님 왕자다 뭐 이런 거지. 셋째 하늘 낙원 이런 게 전혀 안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회개란 말도 없고 은혜란 말도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회개란 말도 없고 은혜란 말도 없고 믿음이란 말도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읽고 적용하려 한다면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산상수훈은 특이하단 말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길게 설교하셨는데 이 신약의 핵심 교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믿음이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 서신이나 신약교회의 교리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준수를 통해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나온 사람,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믿은 그분의 제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나 대속이나 십자가나 고난이나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이 가난한 자들은 셋째 하늘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들은 셋째 하늘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을 받고 온유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뭐죠? 하늘에서 상속이나 유업이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속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상속받으리라. 저 하늘에서 맨션을 받으리라 뭐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왕관을 받으리라 그게 아닙니다. 하늘 이야기는 언급도 없고 땅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크리스천들의 상속 유업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의 보화, 우리의 상속, 우리의 영광, 우리의 보상은 모두 우리의 상금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국으로 이 왕국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 only 이스라엘, only 이스라엘.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7절. 마태복음 10장으로 합니다. 5절 7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왕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반면에 은혜의 복음은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왕국,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왕국을 온 이스라엘 돌면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메시아 통치자 왕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왕이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와서 계셨어요. 이제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왕국을 선포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이제 전 이스라엘에 이걸 돌면서, 전도시를 돌면서 선포를 한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통치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왕은 그들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준비되면 약속의 땅을 찾으면 됩니다. 왕은 있고 백성 준비되고 땅 찾으면 왕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백성들은 아직 회개하고 준비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죠. 자, 이제 왕국이 가까이 왔단 말이죠. 왕이 이제 확정되면 자신들이 회개하고 왕을 영접하면 다음 주님께서 땅을 찾으시겠죠. 근데 그게 하늘의 왕국이 된 겁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은 메시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왕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왕이 누구신지 알고 믿도록 계속해서 일하셨지만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 믿지 않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면 12장 14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며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일까? 이걸 협의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셨으며 12장 15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계속해서 돌격 앞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을 뒤로 물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는 왕국 연기론 이렇게 말해요. 신학 용어로는 왕국 연기론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선포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알리지 못하게 명령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겁으로 주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12장 21절 마태복음 12장 21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아까 10장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물러나서 이제는 뭐가 된 거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고 전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정죄받고 판단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대언자 요나의 선포로 회개한 니느웨와 솔로몬 왕을 찾아온 남방의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선포로 이방인들의 도시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시바의 왕은 솔로몬의 시를 듣기 위해서 땅의 맨 끝쯤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듣고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왕을 배척함으로써 왕국이 그들의 선에, 그들 가운데, 그들 땅에, 그들 시대에 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왕이 없으면 왕국이 없습니다. 왕을 거절하면 왕국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30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이 30번, 하나님의 왕국은 5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도덕적,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왕국이고 우리 속에 임하는 왕국입니다. 그 하늘의 왕국을 모세우면 너희 마음속에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여라. 이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구해야 할 거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과 더불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왕국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물질적 왕국, 이 earthly 킹덤이 아니고 political, physical 킹덤이 아니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마음에 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늘의 왕국이 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예루살렘의 정치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마귀를 내쫓으면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권능이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들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이 왕국은 아버지들을 향한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누가 먼저 들어가 덜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없어요. 하늘 왕국 서면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멀면 마는 거지. 하늘 왕국은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신분과나 인종, 민족 뭐 차별 없이 누구든지 먼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하늘 왕국에 먼저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누굴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를 행하였느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하늘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너희 마음속에 임한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왕국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주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을 배척하고 죽이려 할 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왕국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 주시리라. 너희로부터 뭘 빼앗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이방인들,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라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빌라도는 너희 왕을 보라. 예수님 가지고 너희 왕,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해줄 것을 천명했습니다. 돌려달라면 돌려줄 것이고 풀어달라면 풀어줄 것이고 죽이라면 죽일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은 너희다. It's up to you. 너희가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야. 어떻게 하랴 이거 어떻게 하랴.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너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해줄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부인하고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5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너희 왕을 지금 이 재판이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지금 너희 선생, 너희 지도자, 너희가 다른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종교지도 그게 아니라 계속 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며 수제사장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럼 우리 왕이 아니고 우리 왕은 카이사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왕을 배척했습니다. 이로써 하늘의 왕국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택이고 너희들의 결정이고 전적으로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말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27장 25절 이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니라.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정말 피를 흘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까지 그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의 이 말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들과 그들 자손들의 머리 위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그 피가 임했습니다. AD 70년에 디아스포라부터 대환란 때까지 뭐 히틀러 때도 물론이고 대환란 때까지 그 피가 그 자손들에게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젖혀졌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경이 골격이 딱 잡혀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난 순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임하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는 왕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왕국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왕국은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국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둘 다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왕국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선포한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을 기다렸고 그것이 언제 임할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늘의 왕국이 말려나 보다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6절. 사도행전 1장 3절 6절 1장 3절. 그분께서 손안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만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답답하죠. 하늘의 왕국은 뭐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유대인데 우리 유대 왕국은 대체 어떻게 되냐. 그러다 하늘의 왕국은 언제 임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그게 6절입니다. 6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 왕국 말고 하늘의 왕국을 언제 회복시켜 줄 거냐고. 이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늘의 왕국보다는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그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회복시켜 주시는 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더 알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쓸 거 없고 너희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면 된다. 너희는 복음을 선포하면 된다 이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선포했고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자신들도 이스라엘 전체를 돌면서 선포한 적이 있었던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 좀 황당하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왕국은 이제 더 이상 선포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늘의 왕국을 받았다느니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등의 교리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은 모두 다 교회로 넘어왔다는 이런 가르침은 다 오르고 사악한 교리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는 하늘의 왕국이 땅에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같이 갑니다. 11장 12절. 그럼 하늘의 왕국은 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 가까이 왔던 하늘의 왕국은 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지금 이걸 계속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침례자 요한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초림 때 이 땅에 선포된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 시기입니다. 헤롯 왕은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한 왕의 전령은 요한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 이후로 유대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자들은 폭력배들로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이겁니다. 주 예수를 공격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왕의 전령이 죽고 왕의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을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메시아 통치자로 믿지 않았고 그것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 출애시켜 버렸단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 자신들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 예수를 믿지 않고 말이에요. 자신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믿게 만들었죠.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의 왕국을 빼앗고 닫았다. 하늘의 왕국 뭐 했다고요? 빼앗고 닫았다. 이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민중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차단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하늘의 왕국은 빼앗기고 닫힌 상태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없는 왕국이 존재할 수 없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자에 앉으실 때까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사 2000년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사 2000년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주님은 하늘의 왕국이 신비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천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는 동안에 하늘의 왕국은 미스테리야. 신비로 존재한다. 주님은 왕국의 신비들을 제자들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왕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 여기서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하늘 왕국 비유 시리즈를 28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오늘은 지금 전체적인 간략하게 잡는 겁니다. 하늘 왕국은 뭐가 같느냐? 마태복음 13장 펴셔서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뭐 같다?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밭에 뿌렸다 그랬죠. 자기 밭에. 주님께서 밭은 세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초기 공생의 사역 기간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자, 2000년 역사가 쫙 나옵니다. 다음 31절.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라. 자기 밭이란 이스라엘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한 것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도 뿌렸고 자신도 뿌렸고 제자를 보내셔서 12사도 70인 제자가 보내셔서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자라난 것은 식물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겨자씨는 헐브입니다. 그런데 자라난 것은 거대한 트리였습니다. 왕이 없는 왕국의 모습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왕이 없는 왕국의 모습, 이것은 하늘의 왕국은 마마 같다 했죠. 이것은 메시아 왕국이 아닙니다. 왜? 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은 이런 모습이다.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은 이런 모습.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33절입니다.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떤 여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여자는 음녀, 이세벨로 불리는 또는 큰 바빌론, 불법의 신비를 걷는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바빌론 종교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계승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음녀는 로마 캐톨릭과 동격으로 해석하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정반대로 해석하는 개신교회가 어떤 여인을 교회라 그러고 복음을 누룩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인은 음녀, 누룩은 교리의 누룩으로 발람의 교리나 니콜라파의 교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헤롯의 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와 같다. 음녀가 특이한, 그러니까 이 교회사 2000년 역사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늘의 왕국을 세운다, 하늘의 킹덤 빌더스에 말하는 이 킹덤, 그 하늘의 왕국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부지런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만 발견됩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예수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자기 백성을 사셨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2000년 동안 밭에 숨겨진 보물 같은데 이스라엘은 약 2000년간 온 세상에 흩어져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족으로 따로 국가로 민족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흩어져 살았습니다. 왕이 없는 왕국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왕이 없는 왕국의 모습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13장 45절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좋은 진주는 교회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13장 47절 하늘의 왕국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물과 같으니라. 주님은 제자들 부르실 때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민족들을 나타내고 세상입니다. 물고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다 불러 모으십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들이 모두 그물에 걸리지만 어부는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 왕국,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초림 때부터 교회가 들림받을 때까지 이 땅에 깨들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이것은 재림에서 주님이 세우는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재림 때까지 그런 왕국은 주님 오시지 않으니까 없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막아버렸고 들어가지 못하게 빼앗았던 그 하늘의 왕국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초림 때부터 교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이 땅에 깨달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이게 신비들입니다. 그 신비적 형태의 왕국이죠.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들로서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중인과 같습니다. 이후로 이제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는 5가지인데 대환란 때부터 주의 지상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으려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회개복을 언제 받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심판석에서 저 하늘에서 회개복을 하지만 유대인들과 이 땅의 민족들은 이 땅에서 회개복을 합니다. 왕 앞에서 회개복을 합니다. 재림한 주님은 왕이시고 심판자십니다. 다음 마태복음 20장으로 합니다. 20장 1절 하늘의 왕국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다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과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기 포도원이란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신실한 종이었다면 그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일찍부터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7장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으나 예레미야 26장 5절에도 또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주님은 일찍 보내고 보냈대.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서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는 분과 같아 이 말입니다. 주님은 사도를 부르셔서 보내기 시작해서 대환란 때 두 증인들까지 계속해서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시는 집주인이십니다. 22장 11절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일은 지상 재림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들 중에는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손님입니다. 다음 25장 1절 자, 오늘 성경 전체를 조금 훑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 같으리라. 열처녀 교회 아닙니다. 열처녀 교회는 한처녀입니다. 한처녀 여기 열처녀는 한란 성도 한란 때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모습인데 열처녀는 결혼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다음 25장 1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 같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되신 오시고 자신 떠난다요. 먼 나라는 셋째 하늘입니다.
주님은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주님은 자기 종들에게 맡긴 것을 회개보고할 것입니다. 회개보고하게 할 겁니다. 자, 이상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을 보면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왕국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있는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동안에 이 땅에서 캐톨릭이나 동방정교나 개신교회 같은 거짓 기독교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선포하면서 종교와 정치 권력을 잡고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곧이어 등장하는 로마 캐톨릭은 정치와 종교를 통합한 채 신성국가로 등장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 신정국가로 등장하면서 로마 황제를 교황으로, 로마를 The City of God, 신의 도성으로 부르면서 로마 교회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확장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나 그레고리 클로비스나 샤를마뉴 대제 등이 종교와 정치의 힘을 하나로 묶은 이 종교 교황권과 왕권을 하나로, 정치권과 종교권을 하나로 뭉친 가톨릭 교회를 가톨릭 왕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하늘의 왕국의 확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왕국을 위한 전쟁을 일으켰다고, 이걸 성전이라고 하죠. 성교를 명목으로 침략을 삼았습니다. 다 거짓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슬림들 보면서 치를 떨지만 사실 이 중세 1500년 동안은 가톨릭이야말로 지금의 이 오늘날 이 극단적 무슬림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가장 사악한 침략자들이었고 무서운 종교였습니다. 선교사들 뒤에는 언제나 군대가 뒤따랐고 그들이 전하는 고해성사나 유아세례, 마리아 숭배, 미사, 캐톨릭 전통, 연합과 같은 각종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이 땅에 2000년간 기독교회가 아니고요. 기독교계의 모습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교회 시대를 지나서 야곱의 고난이라 불리는 대환란 시대가 옵니다.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처음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반 후에는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여 하나님이라고 경배받으며 군림하려 그럽니다. 자, 경배받으려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이제 대환란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이제 2000년 역사에서 대환란까지를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늘의 왕국에서 어떻게 왕을 하시는가 신비적 형태를 다 보여주셨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아무도 어떤 망보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왕국을 마치 하늘의 왕국인 것처럼 속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줄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욥기에서도 사탄은 불을 내린 적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사탄은 불을 내리는데 실패했지만 욥기에서도 불을 내렸고 계시록 13장 13절에서 불을 내립니다. 불을 내리는 자 그 자가 곧 뭐라고?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깜빡 속는 거죠. 그래 깜빡 속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아요.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거부하셨는데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 바로 불을 내려줄 겁니다. 그러다 자신이 하나님 걸 보일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요구했던 표적과 이적과 뭐든지 다 보여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택함받은 자들을 속일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라. 표적에 속는 겁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나서 속는 겁니다. 표적 보고 나서 속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고 구했던 표적들, 이적들을 보면서 속임을 당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계속해서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먹이고 보호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여 보호하십니다. 대환란 기간을 성경은 주의 분노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 큰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자는 우리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칼로 이들을 모두 멸하십니다. 이 전쟁으로 군대들은 모두 죽어서 그 피가 말고피까지 차게 되고 거짓된 자와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불로소에 던져지게 되고, 맞아요? 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산채로 던져지게 되고 사탄은 깊은 구덩이에 천년 동안 묶이게 됩니다. 대환란 때 왕국복음이 선포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대로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문자 그대로 왕으로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하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때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말한 하늘의 왕국 뭐뭐 같은 일을 할 때 그 심판들이 다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등장합니다. 이게 정말 메시아 통치 왕국입니다. 처음에 세우려고 했었던 바로 그 왕국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신비의 형태로 지금 가려져 있다가 진짜 하늘의 왕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주의 오신과 더불어 등장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왕국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왕국, 한 왕국, 메시아 통치자가 세우시고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두고 적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에서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로다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메시아 통치자, 메시아 왕국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로다.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소림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해주기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에 무궁하리라. 이 부분.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 왕국을 기대했던 거죠. 이 왕국의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면 주의 재림으로 성취된 겁니다. 이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이 땅에 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면 그냥 하늘의 왕국이. 왜? 우리 마음속에도 하늘의 왕국이 있고 밖에도 하늘의 왕국이 있으니까. 그럼 밖은 하늘의 왕국인데 내 마음은 지옥이라고 그 꼴이 아니 말이 안 되고 내 마음은 천국인데 밖은 현실은 지옥 같다 그러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천년왕국은 두 개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은 천국인데 뭐 그런 말할 때 마음은 평안한데 현실이 고달프다. 뭐 그게 좋아요? 아니면 삶은 너무 좋은데 막 미치겠다. 약 안 먹으면 못 잔다. 이게 좋아요.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라고 어떻게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선택은 뭐 여러분이 알렸는데 막 너무 살기 좋게 해주고 대신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맨날 난 약 안 먹고 못 살겠다. 이런 사람 있고 반면에 내 마음은 맨날 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데 삶이 너무 고달파. 그런 사람 있죠. 예.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면 이제 여러분들 둘 다 주시옵소서. 그건 천년왕국 돼야 돼요. 둘 다 적당히 섞어 주시옵소서.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둘 다 섞어 주시옵소서 할 겁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둘 다 그거는 뭐 둘 다가 다 임하는 겁니다. 둘 다 임하는 거. 그때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늘의 왕국, 그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많은 표현이 사실은 하늘의 천년왕국을 표현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천년이 끝날 때, 끝이 될 때 사탄이 풀려나서 민족들을 속입니다. 근데 이 속일 때 민족들 중에서 사탄에게 붙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 천년을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이러면 이제 성경 끝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8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에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응? 근데 이들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다냐,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게 뭐 떼거지로 주님한테 대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오히려 대환란 때 덤벼들었던 이역의 기병은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멸해버림으로써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큰 흰 왕자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부활해서 지옥과 바다에서 그 죽은 자들을 내놔가지고 그들이 모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옷에 던져집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후로 더 이상 슬픔이나 사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고 구원받은 민족들이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 신약성경에서 말한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 예수님 선포한 왕국입니다. 오늘까지. 예. 성경의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 잡는 부분이니까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대한 이거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 안에 깊이 각인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잘 깨닫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또 지각의 영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영적 조명을 많이 부어주셔서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침례기를 통해서 진리고 확고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